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보면 사람은 태어나면서 세상에 사물을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삶의 모델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예컨대 어린아이는 뜨거운 물주전자가 뜨거운지 모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뜨거운 물주전자를 손에 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배우게 되죠.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김이 세차게 올라오는 뜨거운 주전자는 만지면 고통스럽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들은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우리 뇌는 그래요. 뇌과학적으로 본다면은 고통스럽고 충격적이고 아주 자극적인 그런 사건이나 기쁜 일들은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장기 기억으로 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그 고통이 이제 장기 기억으로 기억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언어로 개념화해서 이제 자기 삶의 모델로 삼게 돼요. 앞으로 저 뜨거운 것은 절대 만지면 안 돼.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기 경험을 언어로 개념화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삶의 모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때는 이 삶의 모델을 계속 반복하게 되죠. 뜨거운 건 안 만지죠. 안 만지죠. 지금 비가 오는데 물기 있는 손으로 전선을 우리 안 만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거 만졌다가는 감전된다는 삶의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삶의 모델을 형성하게 되면 이 삶의 모델을 계속 살아가면서 적용하고 반복하게 돼요.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밀턴의 심리학에 의하면 신경 언어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NLP, 줄여서 NLP라 그러죠. 이 삶의 모델은 이제 반복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또 새로운 삶의 모델을 만들어 가요. 저도 최근에 이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삶은 계란을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이제 하나씩 꺼내 먹죠. 꺼내 먹는데 이 냉장고에 있으면 차잖아요. 이 찬 거는 이 계란의 그 고유한 향과 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자레인지에 이제 돌립니다. 1분간 돌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완전 터져버려가지고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렇게 이제 몇 번 경험을 참 어리석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또 다음에 기억을 못하고 또 1분을 또 돌려. 그렇게 이제 몇 번 실패를 경험한 후에 이제 30초를 세팅을 해서 이제 돌립니다. 그러면은 이 30초만 딱 적당해요. 적당해서 이제 껍질을 까고 고소한 향을 맡으면서 이제 맛을 즐기는데 한 입 딱 깨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그 이제 흰자위가 이제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면서 노른자위가 이제 아주 이제 막 나 건드려 봐라 이제 너 이제 큰일 나 이런 식으로 퉁퉁 불어 있어요. 압력이 가해지는데 딱 깨무니까 어떻게 돼요? 입에서 빵 터져 뿡 하는 소리가 나는데 잠시 막 정신이 멍한데 좀 있다 보니까 슬슬 이제 입술이 붓기 시작하면서 부시면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내일 모레 또 설교인데 교인들이 보면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할 텐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기도 제목이죠. 빨리 붓기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살다 보면은 별의별 기도 제목을 다 가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제 비로소 삶의 모델을 가지게 됩니다. 저 계란은 30초만 돌리고 꺼내서 껍질을 까고 손으로 살짝 눌러서 터뜨린 후에 먹어야 된다. 이런 이제 삶의 모델을 배우게 되고 가시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터득하는 것이나 제가 터득하는 것이나 방식은 다르지 않아요. 결국은 그걸 우리는
언어로 개념화해서 삶의 모델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또 사람들과 나누면서 대화를 하면서 공감을 하고 그랬지, 나도 그런 경험을 했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언어로 생각하고 사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시죠. 언어는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우리 경험을 언어로 개념화해서 이제 삶의 모델을 만들고 그걸 반복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삶의 모델을 계속 만들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대개 심리와 정신과 철학과 우주의 신비, 종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지죠. 그러면서 또 다른 삶의 모델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예컨대 심리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모델을 가지게 되죠. 이 모델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의 정신은 이드와 자아와 초자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나는 오늘 막 그냥 마음대로 그냥 쾌락을 즐기고 싶은데 지금 내 속에서 이드가 발동하는구나. 아니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아가 이제 그 초자아가 꾸지람을 하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자아가 중간에 이제 중재를 해요. 그렇지, 법도에 맞게, 그리스도인에 맞게 적절히 이렇게 즐거움을 추구하면 돼. 이렇게 해서 삼원 이론으로 자기의 정신을 분석하게 돼요. 결국 이것도 하나의 삶의 모델인 거예요. 삶의 모델. 그리고 이제 양자 물리학의 모델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자 물리학은 우주는 신비롭다. 우주는 신비롭기 때문에 이 우주를 구성하는 이 에너지, 근본 에너지, 이 양자라는 녀석은 아무 성질도 없는데 우리의 의식이 개입하는 순간 성질이 바뀌더라. 때문에 우주는 가능성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의식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삶의 모델이 되겠죠. 저는 아침에 가끔 효창공원에 이제 산책을 나가는데, 산책을 나가다 보면 늘 거기 그 두 사람이 있어요. 마치 도인같이, 겉으로 볼 때는 마치 도인 같아요. 딱 보면 이제 법륜궁 들어보셨죠? 중국말로는 파룬궁 그러죠. 법륜궁, 파룬궁인데 그것도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인데 남녀가 한 60대 후반, 70대 초반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막 그 법륜궁에서 말하는 그 운동을 하면서 명상을 해요. 명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산책을 하면서 늘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들의 삶의 모델인 거죠. 신을 체험하는 하나의 삶의 모델인 거죠. 자, 우리 교회에 들어보니까 하나 써고 전한 거 있죠? 출입금지. 예. 그들도 역시 이 모씨를 이제 그들의 삶의 모델로 삼고 가는 거예요. 시중에 막 떠들썩하는 허모씨도 마찬가지죠. 그를 삶의 모델로 삼고 가는 거예요. 1995년 일본 도쿄의 지하철에 살인가스를 뿌려서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일이 있죠. 뭐죠? 오음진리교 사건. 지금 막 약 한 30년 가까이 됐네요. 이제 거기에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그 오음진리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의 그 우주를 체험하고 신을 체험하는 하나의 삶의 모델인 거예요. 요즘 두 번째 화면을 보면 요즘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를 보니까 MBTI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는 무슨 유형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말과 행동을 합리화하고 자기는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식으로 합리화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걸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약간의 방어 기제가 필요해요. 살아가면서 방어 기제가 필요한데 이제 이거 역시 이 MBTI도 16가지 성격 유형도 하나의
삶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 그 노예의 양선욱 목사님 아시죠? 양선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ESFJ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ISFJ로 바뀌었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뭐 I와 E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아주 성격이 온순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요. 양선욱 목사님 딱 떠올려 보십시오. 평안하죠. 평온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최철호 목사님 같은 인천에 계신 최철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활동적이시고 이 창의적이에요. 적극적인 면에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그냥 막 20분, 30분 내내 막 웃기는 설교를 많이 해요. 한번 초청을 해서 우리도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그분들은 제가 없는 걸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없는 걸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분들께 많이 배우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역시 하나의 삶의 모델이 되겠죠.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문제는 잘못된 삶의 모델을 가지게 될 때예요. 잘못된 삶의 모델을 가지게 될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삶의 모델을 하나 가지게 되면 계속 우리 삶에서 반복하고 계속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삶의 모델을 가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삶의 모델들을 두고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요. 적 그리스도 혹은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라고 표현을 하죠. 거짓 교사. 그리고 주님은 이들을 맹인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그런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맹인이라 그러셨고 그들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역시 맹인이라고 하셨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주님은 경고하셨지요.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 참 지도자, 참 스승을 만나서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은 참 지도자, 참 스승을 만나서 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시는지요? 예. 저도 아멘. 물론 제가 참 지도자, 참 스승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참 지도자, 참 스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는 이분을 따라서 이분을 신뢰하고 이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삶의 모델이죠. 그 기독교 영성가 리처드 로우가 쓴 책 중에 보편적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보편적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안에 성육신 하셨던 분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영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서 성육신 하셨던 그분이 여전히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 우주에 보편적으로 임재해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보편적 그리스도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허락되어 있고 임재해 계셔요. 우리는 기독교의 삶의 모델은 그분을 만나며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서신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런 신앙을 계속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와 만났던 그런 자기 신앙 고백을 해줘.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동력하는 그 제자들에게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의 신앙은 기독교 삶의 모델인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아가는 그런 신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안내했던 그 길도 역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삶의 모델이죠.
그럼 이 여러 가지 삶의 모델이 있는데 어떤 삶의 모델을 바라보고 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체험과 경험이 달라져요. 앞서도 말했듯이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무신론이죠. 그 프로이드 심리학은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에서 만들어냈다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드 심리학을 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들은 앞서 말했듯이 인간의 정신은 이드, 자아, 초자아로 구성되어서 모든 것을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그리고 무의식 세계에서 꿈을 꾸게 되면 무의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삶의 모델로 삼고 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삶의 모델에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어때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삶의 모델로 삼고 갔기 때문에 그 삶의 가장 잘 증명되어 있던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역사를 하시고 활동을 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사도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하루에 3,000명도 전도를 시키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의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불교를 다니는 친구들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누가 나타나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고 스카모니가 나타나요. 그들은 불교를 삶의 모델로 삼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유학을 하는 사람들은 공자왈, 맹자왈 하기 때문에 공자와 맹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모델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서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음진리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교주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교주 이름이 아사하라 쇼커죠. 아사하라 쇼커인데 사진에서도 보셨어서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초상권 때문에 지금 PPT로 띄울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쪽 교인들이 걸고 넘어지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막 수염이 산적같이 나가지고 그죠? 굉장히 추남이에요. 추남. 굉장히 추남인데 오음진리교 신도들의 그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은 자기 교주가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라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산적이고 굉장히 추남인데 왜 그 신도들은 자기 교주를 보면은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두근거 반 세건 반 하고 마음에 기쁨과 환희가 생기냔 말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생리적 반응도 그렇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생리적 반응도. 이게 바로 그들이 어떤 삶의 모델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체험과 경험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두고 정상적인 사람은 세뇌당했다 그러죠. 세뇌당했다. 세뇌당하면 실제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가족이 사랑으로 설득해도 다음날 되면은 다시 그 교단으로 돌아가요. 그 가족들을 악마와 사탄으로 봅니다. 악마와 사탄으로 봅니다. 그가 탈세뇌, 그 세뇌된 걸 탈세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탈세뇌를 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성공률도 굉장히 낮다고 그래요. 그가 바뀌려면은 그가 가진 그 지금 오음진리교의 삶의 모델이 틀렸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단체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들은 그 삶의 모델 안에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모델을 가지고 사는가 되게 중요해요. 한번 빠졌다 하면 빠져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섯 번째 스크린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의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그 중에서 특히 두드러진 삶의 모델은 율법과 메시아 대망의 삶의 모델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율법 조항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다시피 613개 조항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규정한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정했다니까 이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강력한 신뢰가 형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물을 뭐라 그래요? 물을 화학기호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H2O. H2O가 실제적으로 물입니까? 실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누구 집에 신방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쳐서 찾아를 갑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서울시인가요? 아니죠. 지도입니다. 지도. 이 율법 조항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 가이드예요. 가이드. H2O가 실제 물이 아니고 서울시를 찾아가게 하는 그 내비게이션, 지도가 실제 서울시 땅이 아니듯이 이 율법 조항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고 살았어요. 율법을 하나님으로 믿고 산 거예요.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나 이런 오류를 범하지는 않는지는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삶의 모델로 삼고 이제 메시아를 대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네 율법에 의하면은 예수는 율법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섯 번째 화면을 보면 자기네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과 영 딴판으로 행동을 했어요. 안식일에 지금 일을 하면 안 돼요. 율법에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율법을 심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토요일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아침 토요일 엘리베이터를 탔다 칩시다.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누가 율법을 깨뜨리고 그걸 누가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생리적 현상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거는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 줘야 됩니까? 이런 논리와 모순이 있어요. 이런 논리에 오류가 있고 모순이 있습니다. 그들의 율법은 요즘으로 말하면 구버전이에요. 구버전. 모세의 율법은 구버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최신 버전이에요. 최신 버전. 컴퓨터 해보셔서 알죠? 뭘 파일 하나 보냈는데 구버전, 신버전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어냅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작동 오류가 발생해요. 이와 같은 거예요. 율법은 구버전인데 신버전을 읽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버전에 의해서 예수님을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지금 먹이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율법을 안 지켰다고 지금 예수님을 사탄의 행동으로 몰아세우고 있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버전과 신버전이 지금 신버전을 인식하는데 버그가 생긴 거예요. 버그. 시스템 오류. 이 율법의 구버전 삶의 모델을 개선하지 않으면 신버전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이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시스템 오류 작동 오류가 생기지 않는지,
그들의 또 하나의 삶의 모델은 바로 메시아 대망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인자, 즉 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있어요. 메시아는 구세주잖아요. 구세주로 보지 않고 어떤 급으로 보고 있어요? 선지자나 예언자 급으로 보고 있어요. 선지자나 예언자는 그냥 인간의 훌륭한 수준일 뿐이에요. 그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가 달라요? 구세주 메시아로 인식을 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달랐던 점이 이 점이에요. 다른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아예 이단 취급하거나 혹은 조금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선지자급이나 예언자급 정도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로 봤던 이 점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7번째 화면을 보면은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자, 이 점을 보면은 믿음도 결국은 누가 주셔야 돼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혹은 아는 친구들 중에 아이고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주시면은 돼요. 우리가 뭐 인력으로 어떻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줄 뿐이죠. 보여줄 뿐이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삶의 모델로 삼았어요.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죠. 한 가지는 악마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셨고, 다른 한 가지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다는 뜻이에요. 8번째 화면을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두 가지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삶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많은 삶의 모델들 중에 보편적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보편적 그리스도를 삶의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점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그런 삶의 모델을 최고라고 여겨요. 그 안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해요. 남에게 조언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를 삶의 모델로 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이다. 천국 열쇠를 가지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
그게 최고라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삶의 모델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9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대전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라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믿어야 돼요. 시인하고 믿어야 돼요. 이거는 대전제예요. 이것이 없이는 안 돼요. 그 동시에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활동하신다는 것을 깊이 신뢰해야 돼요. 동시에 이것이 대전제가 돼야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드릴 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뭐 불교의 모델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면 예배드릴 때 그런 경험이 일어나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대전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예배를 게을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법륜궁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삶의 모델 안에서 우주의 신비를 체험하고 뭐 명상을 해서 뭔가 뜨거움을 느끼고 하는데 그걸 느끼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그 삶의 모델을 철저히 배우고 숙지하고 숙련을 해가요. 불교도도 마찬가지예요.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양자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의 삶의 모델을 열심히 배우고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해요. 훈련을.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겠다는 사람들이 성경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린다면은 기독교의 삶의 모델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는 힘들어요. 그 믿음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전제로 믿음을 대전제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 같이 나누고 대화하고 이것을 계속 훈련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는 두 번째 이제 중요한데 이거는 모든 이단 종파들도 다 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물어보세요. 이 모시를 구세주로 섬기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해요. 그 사람들이 고백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을 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모시를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흠옷이 이단 종파, 이단 종교들 다 여기까지는 일부는 다 똑같아요. 제전제.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첫 번째 가지고만은 우리는 이 삶의 모델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진가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로 들어가서 이제 이 종교가 이 삶의 모델이 이 기독교의 비전이 과연 인격적 영적 성장의 길을 모색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안내하는가에 봐야 돼요. 이게 없다면은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데도 만일에 우리 교회가 이 점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이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인격적, 영적 성장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전환돼요. 의식 전환되는 걸 뭐라 그랬어요? 메타노이아.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의식 전환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계속 상승해 가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믿음과 동시에 뭘 강조했죠? 중생을 강조해요. 중생. 내적 프레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은 이단 종파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과연 심판, 계시록 가지고 심판, 재림, 이런 것만 초점을 맞추고 신비한 이적 기사들만 지금 논하고 있는지를 그만 논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면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인격 영적 성장에 길이 없다면 그 종교는 잘못된 길이에요. 이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신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진정한 고등 종교는 인격 영적 성장의 길로 안내하는 종교다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아까 유대인의 그 구버전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시대에 맞지 않게 계속 시스템 오류, 작동 오류, 버그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의식 전환, 의식 상승을 해서 이 버그를 수정해 가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야 된다면 우리 신앙을.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도 중요한데 사랑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믿음과 동시에 중생과 성화를 강조했어요. 이 성화는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이에요. 과연 내 신앙생활에 사랑이 있나 없나 이걸 보면 돼요. 이걸 보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사랑이 맞았어. 과거에는 그 사랑이 맞았어요. 그 사랑의 방식이 맞았어. 그런데 그게 새로운 시대에 안 맞을 수도 있겠죠. 버그가 생길 수 있어요. 나의 그 사랑의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모델이 구버전이라면 새 버전과 버그가 일어나요. 시스템 작동 오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이 나의 버그와 시스템 오류를 계속 수정해 가야 돼. 쉽게 말해서 업그레이드. 옛말에 옹고지신 벚꽃창신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옛것을 토대로 계속 나날이 새로워져야 돼요. 일신 우일신 해가야 되는 거예요. 벚꽃창신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의 버전이 버그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 작동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삶의 모델로 삼고 가는 자들은 믿음과 동시에 중생과 성화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그 종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모델로 삼고 믿음과 동시에 중생, 성화의 길을 감으로써 자기를 사랑하고 또 남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는 그런 큰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활동하고 계심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중생과 성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삶의 모델을 완성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탄과 악마의 권세를 이기고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높은 차원의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